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종,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가 달라도 그래서 서로 잘 소통이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면 그거 잘 못 알아들어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나한테 복을 비냐고 따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다면 언뜻 불편하게 들려야 할 것만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직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우 인간적인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와 하나님의 진리를 좀 명확하게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나누어짐과 흩어짐은 그러므로 더욱 뭘 필요로 하게 되었느냐?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노아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더 큰 죄 짓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came down, 친히 강림하셔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나 친히 오셔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계획하십니다. 이전에는 같은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그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멈추게 하시고 흩어버리시니,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있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러므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떠한 응답이나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장의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뿌리를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사실, 그 의미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뒤에 또 붙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 텐데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할게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같으면 작게 얘기하시고,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크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고 크게 해야 좋은 건 줄 알고 크게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겠죠? 오늘 하루 그 옆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만 한번 하세요. 그러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얘기는 다 헛소리입니까? 그냥 듣기 좋자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러므로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감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가서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바베타 사건 때는 강림하셨는데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타나셨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경험한 첫 번째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할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아직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지요. 야, 이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복 받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일단 한번 들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나? 자, 먼저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딴 상이 어떤 땅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강남에서 변두리로 간 건지 변두리에서 강남으로 간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두리에서 강남 간 거 복입니까? 아니면 강남에서 변두리 간 거 복입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복인지 그거는 좀 헷갈려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나왔어요, 고향에서.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막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거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곳, 이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간단 말이에요. 집에 쫙 가는 길에 어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띵동 누르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경찰 부르죠. 안 가면 당장 나가라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무슨 일이 있었냐? 갔더니 기근이 심해요.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아멘. 제 결론은 좋게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결론 내는 건 아니고 성경은 결론이 좋게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죠. 고백이 안 되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맞아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건만 그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가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고 싶은 땅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요셉 때도 그렇지만 기근이 오면 곡식을 창고에 둘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주변 나라에 대해 곡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과 그리고 잘 정비된 힘 있는 나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애굽은 끊임없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잡혀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은혜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게 은혜냐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갔어요. 그 일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찍혀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붙잡혀 가는데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애굽은 그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바라볼 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도 애굽이 보였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따다다단 따다단 딴, 무슨 노래예요? 왜 내 남자다 말 못하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모르면 젊은 사람인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옳거니 잘됐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갔다가 진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제 누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걱정할 일, 어려운 일, 소망이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나?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수도 없이 들었고, 사실은 수도 없이 들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듣고 싶었다면 모르겠지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말하는 사람은 이게 복이라는데 받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은 게 복이 돼버리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인해 낙심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도착한 즉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가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여전히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게 문제겠지요.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었고 심지어 기근이 찾아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실제 아내를 빼앗긴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 또한 복을 오해하는 경향의 사람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나 똑바로 믿어, 너나 열심히 믿어, 나는 네가 믿는 예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 잘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전하는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 땅이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보이니까 내 눈을 들어 애굽을 봤습니다. 애굽을 갔더니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바로 입장에선 저주하는 자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조차 부끄러워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히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니 나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나를 오히려 만나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건만 내 눈을 들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저주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니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있으면 괜찮은 것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에 저주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 거짓을 고하여 이 사태를 만든 아브라함이 바로에 의해 처단당하는 것이 마땅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불법을 저질러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용서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복이 되지 않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좀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뭘까? 그건 알고 가야죠.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바른 개념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을 혹시 그의 특별한 헌신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도 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헌신도 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도 있었고 여러분의 결단도 있었고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다는 것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은 헌신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나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장의 말씀을 통해 셈의 족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내 이름을 멀리 나타내자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1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셈의 족보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주로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이유도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언어를 흩으시면서까지
그 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버려 두면 갈 길을 알지 못해 눈을 들어 내 욕망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뿌리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결단은, 대단한 결단과 헌신처럼 여겨지는 고향을 떠나는 그 행위는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 그 땅이 죄악되었음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그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떠나게 하셨으니, 끔찍한 곳에서 탈출한 사람이 그곳을 그리워한다면 비정상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정상을 알지 못하면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알았어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전에 본 것처럼 이게 복이야? 복 받는 사람의 삶 맞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필요, 생필품, 일상의 것들, 삶에 필요한 물건들, 도구가 복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아브라함을 볼 때 무슨 복이 여기 있냐고 성토하겠으나, 그러나 복된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주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의 욕망이었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헛된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나를 오늘 뭐라고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주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애굽 땅에서도 복이 되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가 하는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의 복을 심지어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나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복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조금 남은 종교성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쩌면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이제 여전히 죄를 탐닉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며 나로 하나님은 그가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마저 저주가 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